어떤 농부가 대나무 씨앗을 심었다고 합니다. 농부가 대나무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이 씨앗을 심고 매일 나가서 물을 주고 거름을 뿌리고 땅을 골랐는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도 이 씨앗을 심은 곳에서 새싹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씨앗 죽었으니까 다른 씨앗을 심어야겠다 생각을 하든지 모종을 사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기다렸다고 해요. 저도 얼마 전에 다이소 가서 바질 키우기가 있더라고요. 바질 키우기 세트가 있어서 제가 식물을 진짜 못 기르거든요. 선인장을 말라 죽인 사람이에요. 식물을 못 키우는데 이번에는 꼭 내가 한번 식물을 살려보겠다라는 각오로 바질 키우기를 시도했는데요. 계속 물을 줬는데 결국에 싹이 나지 않고 죽었습니다. 아마 씨앗이 쪄 죽지 않았나. 제가 왜 그러냐면 그 바질 키우기 세트를 저희 그 부엌 가스레인지 옆에 뒀거든요. 아마 씨앗이 쪄 죽은 것 같은데요. 농부가 아마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2년 기약 없이, 저는 버렸지만 농부는 버리지 않고 계속 물을 주고 거름을 줬습니다. 그렇게 기약 없이 계속 대나무가 자라길 기다리면서 가꿨는데 5년째 되던 해에 죽순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대나무 새싹 죽순이 나기 시작하더니 하루에 수십 센티미터씩 자라기 시작하고 불과 몇 주 만에 15m가 넘는 대나무가 자랐다고 합니다. 이 어찌된 일일까요? 5년 동안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대나무 새싹이 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크게 자라났을까? 사실 이 5년이라는 기간이 씨앗이 죽거나 썩은 게 아니라 5년 동안 죽순이 보이지 않아도 이 땅속 깊은 곳에서 대나무 씨앗이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 계속적으로 자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맺혀지는 결실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대나무가 자랄 것이라고 믿고 시간을 견디며 인내하니까 대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대나무와 같이 아무리 기도하고 애쓰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당장의 노력만큼 결실이 맺어지지 않은 영역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진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재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당장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여러분 삶에 한 가지씩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너희 스스로 인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누누이 말하죠.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속성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내 속에서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맺혀지게 하는 열매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인내하는 척할 수 있지만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느낌은 처절하게 붕괴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붕괴되지 않고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인내, 오래 참음인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상황이 이미 박살났는데 화평하게 인내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인내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참게 만드셔야지 참을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냥 마음대로 참을 수 있다고 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 인내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결실을 맺고 자라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기에 작성한 시편이에요.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다윗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회상하고 회고하며 깊은 묵상을 담아 쓴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입니다.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뭐냐면요, 이제 37편 25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밝히기 때문에 이것은 노년에 썼다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라고 표현했잖아요. 30대 50대 됐는데 내가 늙기까지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다윗의 말년에 쓴 시편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 성도들에게 전하고 했던 중심 주제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이 25절만 봐도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불의한 자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상당히 오래된 질문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모든 믿는 자들이 한 번씩은 가졌던 질문이 바로 이 불의한 자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질문 한 번쯤은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질문 가져본 적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왜 예수 믿지 않는 저 세상의 악인들은 잘 되는데 예수 잘 믿는 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삶이 이 모양입니까?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사실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내 인생 보면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는 승승장구하고 잘 사는데 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내 삶은 이 모양이야? 라는 질문을 여러분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고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왜 굳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어야 되라는 질문을 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질문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내 인생 왜 이 꼴입니까? 이런 질문 우리가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동일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악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이 번성하고 형통하는 현실은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봤어요. 그에 반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이 의인들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모습은 다윗은 평생의 삶을 통해 봤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의인의 고난이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수년간 광야를 떠돌며 도피자의 삶을 살기도 했고, 사랑하던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빼앗아 쿠데타를 일으켜 아들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수많은 악인들의 모함과 공격과 억울함과 오해 속에서 신음하며 견딘 삶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 인생 왜 이 꼴, 이 모양입니까? 다윗이 작성한 많은 시편에서 그 다윗의 마음을 제대로 투영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시편 중에 하나가 22편인 것 같습니다. 22편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었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군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으시죠? 살아계신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이렇게 밤낮으로 부르짖고 울부짖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으시고 잠잠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낯설게 들리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너무 익숙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역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 들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침묵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수많은 질문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라고요. 이렇게 다윗이 탄원하고 자기의 상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데, 호소하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22편 끝까지 읽어보면 처음에는 탄식과 탄원으로 시작했던 이 시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망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끝나요. 고난으로 시작했다가 소망으로 끝나는 이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자기 버린 것 같고 처음엔 찡찡거리면서 시작했지만 이 1, 2절의 찡찡거림이 23절에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야훼를 경외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어떻게 이런 전환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7편 1, 2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지금은 악인들이 흥황하는 것 같지만 그 흥황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나의 고난은 소망으로 바뀌고 나의 원망은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느껴지지 않는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을 얻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시금 도전합니다. 그래도 믿고 견디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붙잡으십시오.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고 변화가 없어도 순종하며
하나님 약속 하나 붙들고 오늘 하루를 견디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하는지 또 압니다. 믿어야 하는 건 누가 모릅니까? 믿어야죠. 견뎌야죠. 인내해야죠.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나보고 믿고 인내하고 견디라는 건가? 의문이 든 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믿고 어떻게 해야 견디며 어떻게 해야 내가 인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인내가 가능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7편 3절을 보면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의뢰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어떤 히브리어인가? 바타흐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타흐. 이 바타흐는 단순히 나 하나님 믿고 신뢰해, 언어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차원의 신뢰가 아니에요. 단순히 기대하거나 그냥 하나님 따를 거야 말하고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마음 놓고 맡기는 깊은 신뢰를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불안할 때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안식하는 태도로 말하는 게 바로 이 바타흐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좀 와닿지가 않잖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은 해외여행 가셨을 때 관광지에 가서 사진도 찍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잘 놀고 잘 먹고 잘 즐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잘 즐기고 잘 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소매치기가 나에게 달려들어서 내 가방을 훔쳐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가방 안에 가장 중요한 여권이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광지가 눈에 들어올까요? 지금 맛있게 먹고 있던 이 음식이 맛있게 느껴질까요? 전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멋있었던 관광지가 여권 잃어버리는 순간에 흉물과 폐허로 보이고 맛있었던 음식도 그냥 맛이 없어지죠. 절대 눈에 안 들어오고 입에 안 들어오고 그냥 멘붕이라고요. 당황스럽고 불안하다고요. 그런데 내가 이 여권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곧바로 대사관에 전화를 걸고 대사관에 직접 가서 민원을 처리하니까 대사관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문제없이 처리하겠습니다. 긴급 여권 발행을 신속하게 진행할 테니 내일 여권 받으러 오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여러분이 갖고 있던 불안함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기 시작할 거예요.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내 손에는 여전히 여권이 없어요.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잃어버린 가방은 내게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안하잖아요. 왜? 대사관이 알아서 해줄 거 알거든요. 대사관이 알아서 긴급 여권 발급해 줄 걸 알기 때문에 평안하다고요. 여건이 비록 없지만. 이게 오늘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바타흐, 신뢰라는 이 바타가 바로 그런 신뢰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황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다시 힘을 얻는다. 왜? 마치 대사관이 내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이 긴급 여권 발행해줄 것 아니까 평안한 것처럼, 지금 여전히 내 삶에 문제 있고 바뀐 것 하나 없지만 실패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줄 거라는 이 믿음 가운데서 평안한 거. 지금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바꾸실 거라는 강한 확신으로 평안을 누리는 이 신뢰가 바로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바타흐라는 평안이에요. 당장의 새 여권이 손에 놓이지 않았지만 곧 발급될 것을 알고 평안한 것처럼,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없지만, 아직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사 내 인생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평안의 시작이고 신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방금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3절이었는데 4절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히브리어로 이 기뻐하다, 이 기뻐하다도 보기를 원하는데 아나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즐거이 자신을 맡기다, 부드럽게 의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를 내 즐거움의 원천으로 삼는 게 야훼를 기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즐거움 없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왜 즐거우세요? 왜 행복하세요? 왜 기뻐하세요?
상황이 풀려야 기뻐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어야 기뻐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돈이 있고 뭐 내 자녀, 부모, 형제가 잘 돼야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은 사실 굉장히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세워진 기쁨이에요. 내게 기쁨을 주는 요소는 언젠가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영원히 내게 기쁨을 주는 요소는 하나님 말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훼를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 기쁨의 이유가 되라.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현실이 여전히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오늘 설교 주제인 인내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볼 때 경험해 보셨겠지만 처음에 내 마음과 내 원대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거 내 욕심이었네. 이거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몹쓸 것을 구하고 있었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나 그냥 돈 많이 벌고 싶어요 했던 이 기도가 어느 순간에 이거 내 욕심이었구나, 죄였구나 깨닫는 순간에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라는 기도가 하나님 내가 이 물질 가운데 자유함 얻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바뀐다고요. 야훼를 기뻐하고 내 마음에 만족을 주신다는 건 내 욕심 다 이뤄준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불완전한 것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때 내 마음에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8절 보면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면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신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뢰하는 만큼 내 삶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같지만, 신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내 삶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 많은 경험들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과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진정한 믿음이란 말이죠, 결과를 정해놓지 않고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에요. 맡기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인내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우즈나 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알 수 없지만 크고 은밀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분께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있지 않다면 사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신뢰하는 만큼 내려놓게 돼 있다고요. 신뢰와 의탁은 비례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현재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드십니까?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내어드릴 거예요. 믿는 만큼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주권의식 포기하십시오. 어차피 안 되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노력 중요해요. 내 인생 내가 건설적으로 살고 발전적이고 진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 개발하는 거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안 하면 게으른 자예요.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하고 일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이루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했습니까? 그분의 힘을 의지하며 시작했습니까? 그저 내 의지로 시작했다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자꾸 원망하진 않았어요. 진짜 의탁하는 삶을 말이죠, 여러분. 시작하는 과정부터 진행하는 순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압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잠시 발전은 빨리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바닷가의 모래성처럼 언젠가 다 무너질 것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탁하는 인생이에요. 이 의탁이 인내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완성시키고 내가 내 인생의 각본을 쓰고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내 인생을 완성해가는 대상이라면 인내가 절대 안 돼요. 나보다 앞서 나가는 그 사람 보면서 그 사람보다 잘나기 위해서 내 인생 채찍질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 완성한다면 세상의 기준을 날마다 나에게 투영시키면서 이 기준에 못 따라가는 내 자신을 계속 핍박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분분투해야 돼요. 하지만 내 인생을 이뤄가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세상의 기준 앞에서 쪼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준조차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세상에 뒤처져도 그 뒤처진 것 때문에 내가 쪼달리지 않아요. 그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취업하고 좋은 직장 가려고 노력하고 결혼하려고 하고 좋은 학교 가려고 하고 좋은 친구 만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고분분투할 거예요. 근데 그 기준대로 안 되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 기준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기준대로 못 될 때, 내 기준에 미달될 때,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나의 자존감은 무너집니다. 왜? 자존감이 나의 기준이고 내 중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중심을 세워지면 어차피 나는 기준 미달이에요. 뭘 해도. 근데 이 기준 미달인 나를 위해서 기준에 계신 그리스도가 기준 미달로 내려오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0%에서 100%에 도달해야지 완벽한 자인데 세상 누구도 100%에 도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 100%에 계신 하나님이 0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낙심하고 무너지고 쓰러졌을지라도 기준 충족된 인생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믿음으로 아뢰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뒤처져도 나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세상보다 뒤처졌을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뒤처진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루신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억울한 일들이 정리되지 않아도 하나님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밝혀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내 삶의 전부를 의탁하여 드림을 통해 인내할 때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응답이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해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 인내의 끝에서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왔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하고 그 과정을 통해 인내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걸어갈 때 역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기 원하는 포인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땅을 차지하는 자는 강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봐야 돼요. 우리 11절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땅이라는 단어는 말이죠, 단순히 이스라엘 땅이나 아니면 물리적인 어떤 영토,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기로 했던 유업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들 있잖아요. 이것을 땅이라는 단어의 비유로 상징한다고요. 성경에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는 거는 여러분 부동산 생각하면 안 돼요. 땅이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신다라는 뜻이 시적으로 표현된 게 바로 땅이라는 단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상징하는 말, 즉 기업을 상징하는 게 바로 땅인데, 그 땅을 누가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온유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온유라는 이름이 많은데 온유라는 이름을 왜 지었을까 생각하면 물어보잖아요, 부모한테. 우리 아드님 따님 이름 왜 온유로 지었어요? 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하라고 제가 이름 온유라고 지었어요, 이렇게 많이 대답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온유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의 관점을 보면 가서 타일러야 돼요. 이 성전에서 이거 팔면 되겠냐, 치워라, 이게 타일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손수 채찍을 준비하셔가지고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막 다 후려 갈기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의 온유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무엇일까? 그냥 착한 사람, 선한 사람, 화 안 내는 사람, 감정적으로 침착한 사람이 온유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예요. 그것을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구약과 신약의 예시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의 예시는 말이죠, 제단 위에 올라가는 어린 양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 전가받고 내 죄 때문에 대신 죽는 어린 양이 제단 위에 올라갈 때 그냥 칼로 찍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장기를 다 빼고 칼로 각을 냅니다. 근데 어린 양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온유한데, 그 온유가 뭐냐면 제사장이 자기의 칼을 내려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리고 칼이 목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리고 칼이 목에 이미 들어온 그 순간까지도 어린 양은 저항하지 않아요.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신약에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성취하신 예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우리의 죄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죽음을 택하신, 저항하지 않으신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억울할지라도, 죄가 없을지라도 이 고난에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인데,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복을 주신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을 가장 좀 여실히 드러내는 예가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오답노트라는 설교하면서 그때 있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이삭이었거든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기억 안 나는 거 당연해요.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오히려 소름이 돋아요. 저도 기억 못하는데.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우물을 파잖아요. 이삭이 계속 광야에서 우물을 파는데,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이 와서 우물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26장 보면 이삭이 아브람 때 팠던 우물, 그것을 다시 팝니다. 그런데 에셀, 신나 이런 우물들 계속 팔 때마다 다툼이 생기고 빼앗겨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고대 근동 사막 지역에서 우물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물 하나 파는데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도 10번, 20번 해도 우물이 안 나온다고요. 근데 이삭이 생명과도 같은 생수, 그 우물의 근원을 팠는데 빼앗긴다면 복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응징해서 다시 그것을 빼앗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명 같은 건데, 억울하게 뺏겼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뺏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우물을 뺏길 때마다 조용히 자리를 옮겨서 다시금 우물을 팠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 창세기 26장 22절. 이젠 야훼께서 우리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이것이 마지막 팠던 우물의 뜻인데요. 르호봇이라는 우물의 뜻이에요. 르호봇이 무엇이냐? 야훼께서 우리를 이렇게 넓히셨다라는 뜻인데, 왜 넓히셨는가? 이삭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계속 남하하면서 우물을 팠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르호봇이라는 그 우물이 파진 지역까지 나중에 이스라엘 영토가 됩니다. 지금은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빼앗긴 곳이라 생각하고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온유함으로 양보하고 버렸던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힘이 없어서 주장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잠깐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억울함을 자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양보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산상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핍박을 당하고 압제 속에서 식민 통치를 받던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요 가난해졌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조롱받는 그런 입장이었다고요.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내 재산 다 뺏기고,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도 다 잃어버리는 그 억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택한 너희 온유한 자들아,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주께서 너에게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택한 너희, 지금 하나님 통치 안에 있다고 주님이 선포하고 위로하며 권면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손해와 침묵을 요구받고 있습니까? 혹시 아무 말도 못하고 참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무력하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복수하려는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상황을 조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의탁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나 쉽지 절대 쉽지 않아요. 복수하려는 마음, 억울한 마음 내가 통제하려고 싶어도 통제가 안 된다고요. 맡겨드리고 침묵하고 싶은데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저도 안 된다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개밖에 없어요. 보증된 승리를 믿을 때 우리가 침묵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9절에서 10절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잠시 후에라는 표현을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볼 때 악인의 형통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풀이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언젠가 배임을 당하는 날이 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인내하고 참고 있는 의인은 반드시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지금 잡초와 같은 악인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잡초와 같은 풀들을 베시고 내게 그 땅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 약속은 근데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복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보증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이것을 보증되었다고 믿을 수 있는가? 아니, 어떤 말씀 근거 이전에 사실 이것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어떻게 이 수천 년 전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내게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난 다윗만큼 믿음도 없고요, 체험도 없고요, 다윗만큼 하나님 신뢰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응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당신에게 선포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누구셔요?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는 게 단순히 엔드, 끝났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대 문서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이 빚을 다 갚았다라는 법적이고 금융적인 언어예요. 집을 완불했다는 게 바로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예요. 여러분의 삶에 질병이 있을 수 있고요, 문제 있을 수 있고요, 관계가 깨질 수 있고요, 재정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이 이미 다 법정적으로 지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에게 재정, 건강, 이것으로 인한 모든 문제는 저주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이 이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삶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과정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 이루었다는 언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데리고 오고 그 이스라엘 회중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보십시오, 이 자가 나서부터 보지를 못했는데 이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시잖아요. 감춰졌던 그 시각이 그리스도의 치료로 인해 드러났을 때 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부터 보지 못한 그 메인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 주변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십니다. 이전에는 저주 그대로 있는 삶이었지만, 저주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삶이지만,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인생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 문제의 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나아가십시오. 예수 안에서 내 인생 완전히 성취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 인생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모든 일은 무엇을 뜻하나요? 8장에서 모든 일을 말할 때 이런 것들을 말해요.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핍박입니다, 기근입니다, 적시인입니다, 위협입니다, 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패배자로 보일지라도 너는 패배자가 아니라 이긴 자다. 왜? 넌 패배자가 맞지만 너를 대신해서 이기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는 넉넉히 이긴다. 원어 보면요, 넉넉히 이긴다는 이 원어가 단순히 이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겨우 이겼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압도적으로 이길 때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헬라어에서.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압도시켜서 승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당신의 눈물이 삶에 그대로 서려 있을지라도 당신이 지금 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 자리, 바로 십자가 보혈 위에서 당신이 이미 승리를 얻은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싸움이에요.
상황 아직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기도 응답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이 여전히 복잡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승리는 이미 당신에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증된 승리를 믿고 인내하십시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앞에 악한 모든 상황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 나는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님, 저는 지금 보기에 약하고 기다리는 것도 너무 지치지만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넉넉히 이겼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인내 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미 승리를 이루셨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승리를 누릴 차례입니다. 주 안에서 이미 성취된 승리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 속성 중에 하나인 인내를 살펴봤어요. 이 인내는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도 살펴봤어요. 인내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보장된 승리를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 인내는 다음과 같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가 나타납니다. 결과가 내 손에 지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변화와 기적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삶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나는 평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폭풍이 여러분의 삶에 휘몰아칠 때 그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감정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감정은 혼란이고 공허고 무기력함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감정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인내하는 삶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실 때 환경이 무너져도 나는 결코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불어 인내하는 삶이란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리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내 삶을 조작하거나 완성시키려고 애쓰지 않고 억울함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맡겨드리는 삶, 신뢰하는 만큼 내 삶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인내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의 삶은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승리를 누리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설교 다 잊어도 되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땅은 온유한 자의 것입니다. 화평은 참고 기다리는 자의 것입니다. 승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의 것입니다. 지금 눈물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잠시 후에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에 심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삶,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믿고 견디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이미 주어진 승리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힘들고 지쳐 아까 고백했는데 사실 제가 이 찬양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사실 이 찬양을 잘못 만들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혹자는 이 찬양 보면서 이거 신성모독 아니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우리한테 투영시킬 수 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 찬양 갖고 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원래. 근데 정말 참 감사하고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우리를 입양하셨대요. 나를 입양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버리셨대요.
그런 관점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 우리에 대한 성취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친자가 아니지만 양자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거든요.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 외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를 낳으셨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때 그 십자가 해산의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임한 복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